하나, 둘, 셋. 네네. 조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이 교회에서 제가 처음 본 사람은 제가 소개 꼭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우리,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복학한 우리 형님이셨던 우리 서영교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잠깐 안식년 때문에 올해 좀 쉬시러 이제 한국에 잠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환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 예배 때 또 오셨지만, 저는 제가 설교할 땐 또 처음이니까, 저기, 우리, 이규현 집사님, 따님과 또, 예, 좀 당황하셨는데요. 예, 따님과, 네, 친구분이 또 오셨는데, 여기 복층에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냥 설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설교 제목 적고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 잘 이해하셨는가 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좀 몇 문제 내겠습니다. 정답 아시면 큰 목소리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셨나요? 사돈. 네. 우리 헌승이 너무 재밌죠? 네. 네.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많이 부딪히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으셨어요. 한적함을 누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바닷가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가신 이유가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복음의 수용적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조금 무리한 적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만큼 제가 청학캠프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우셨나요? 이제 세우시는 분도 있고 수정도 가능한 계획이죠. 청학교회에서 약 220km 떨어진 충남 태안에 위치한 말리포 수련원으로 8월 중순에 가족 휴가를 다녀오실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잠시
한적함을 찾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얻지 못했던 한적함과 쉼을 이곳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것이 청학캠프를 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쉼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청학 캠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연합되고 더 부흥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학 캠프에 관련된 거는 7월에 자세하게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아왔나요? 네. 자,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틀릴까봐 크게 얘기 못 하시겠죠? 네. 여자인데 어떤 여자? 가나안 여자. 가난한 여자 아니고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딸이 아프면, 딸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권리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할 권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아갈 어떤 뭔가 이렇게 좋은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만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좋아하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 이방인들에게도 병고침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딱 이 사실 하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청학교회에 오게 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제가 부임 설교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부목사인데요. 그 부목사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족한 목사. 네. 목회에 적합한 재능이나 좋은 성품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의지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사랑, 이해심. 저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어린이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나빠요. 저는 무슨 말을 하나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찔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이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제 마음을 가져갔으니까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제가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어린이가 저를 좋아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과 순수함이 저로 하여금 어린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얘들아, 목사님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의 삶이 의롭고 뭔가 좀 하나님을 더 찾았다고 해서 이 안식일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용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 오직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가나안 여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신 거죠.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못 들으셨나 하고 더 크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실망과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신데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동일시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분인데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하여 침묵하셨을까요?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를 위해서라면 소원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무시하신 것이 여자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때 함께 있었는데 뭔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냉담하게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오신 표면적인 이유는 쉬러 오셨어요. 한적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어요.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냉담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의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편견과 장벽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 장벽을 허물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연기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대인들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셔. 이방인은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신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했다라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동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무시하시고 끝까지 안 도와주셨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하셨어요. 결국은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복음을 너네끼리만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는 가나안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죠? 질문을 다르게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설교를 멈추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네네네.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듣기가 싫었어요. 듣기 싫은 이유는 이방인이니까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이 시대의 흐름과 전혀 다르고 이 본문에 의하면 여자라서 싫었어요. 그 당시 이게 싫어하는 부류 중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니까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참고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혐오와 차별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 여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봐도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남녀차별이나 아니면 여러 차별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그런 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 침묵당했고 무시당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내쫓아달라고 혐오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어. 여자의 마음의 실망과 상처가 이 3단 콤보, 침묵, 내쫓으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보통 사람, 일반 사람 같으면 화가 나거나 막 정말 팩 돌아서거나 내가 다시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 3단 콤보를 맞고 나서 25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절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침묵, 냉대 그리고 제자들의 혐오와 차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시제가 미완료형을 나타냈다 그래요. 즉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일시적으로 절을 한 게 아닙니다. 절 한 번 하고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또 요즘 표현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논문이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린이나 혹은 어르신들이나 모두의 이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는 이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요. 5가지 주제와 15가지 부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신앙의 요인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을 떠나는 요인이 아니고요. 교회를 떠나는 요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관계적인 요인 때문에 흥미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개인 신앙이 없으면 교회 출석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 요인입니다. 청년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랍니다. 나를 봉사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좋아해 주느냐, 정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느냐, 그걸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중해 주는 느낌으로.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영적인 멘토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처지나 환경을 정말로 이해해 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지, 그리고 겸손한지, 그리고 실력을 갖춘 목회자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곤 합니다. 이런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관계 요인입니다. 교인 간의 소통과 교제, 특히 구도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문화 요인입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이러한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종종 나타날 수 있죠. 나 때는 이런 일도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이렇게 그냥 다니려고 한다. 헌신도 안 한다. 헌금 생활도 안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존중할 만하지 않다라고 혹시 느껴질 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도 및 관계 요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회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강요할 때, 이럴 때 청년들은 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를 떠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이지 신앙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인데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좀 희화화해서 말합니다.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가나안 성도 비율이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죠.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팬데믹 때문에 더 그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 성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좀 차이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자 상처 받았나요? 아픔을 겪었나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똑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상처 받았나요? 네. 목사한테 상처 받았어요. 장로한테 상처 받았어요. 집사한테 상처 받았어요. 내가 그 모습이라면 나는 배울 게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절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3단 콤보하고선 그로기 상태에 있는데 완전 한 방에 이제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개 취급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어떠한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떠한 대접을 받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혹시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분 계시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럴 마음이 있는 분 계시죠? 여차하면 내가 조금만 더 상처받으면 그리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 화해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자처럼 실망과 상처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교인과 그 시스템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5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주셨나요? 네, 그녀의 딸이 회복되는 것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청을 들으신 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큰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을 버텨라, 버텨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교육해야 되니까 버텨라. 그래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질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그렇게 밉지만 않았어요. 쿡쿡 찌르고 상처가 됐지만 아니야.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진짜 마음은 아니실 거야. 그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구나. 그 모습에다가 나중에 그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걸 보면서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차갑구나. 나는 여전히 냉담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실망과 상처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거리가 있어. 내가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난 다른 교회도 있어. 그렇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이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으셨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픔과 상처, 고통과 스트레스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시험과 고난, 이것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망과 상처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계속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